영광스러운 교회 워치만 니 3장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 세 번째 2.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 그리스도가 정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어느 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예비되어 그분 앞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의 원래 의미는 교회를 영광 안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가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위해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것임을 말한다. 하나님은 온 교회가 이러한 상태로 끌어올려지기를 원하신다. 실로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어느 날 교회는 믿음의 하나에 도달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다. 또한 영광으로 옷 입혀져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얻기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 또한 얻기 원하는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다. 티 없는의 원문의 의미는 점이 없는 혹은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다. 주님은 마치 교회가 결코 어떤 점이나 더러움을 갖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또한 결코 범죄한 적이 없고 어떤 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티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어린아이와 청년들은 주름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주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늙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님은 교회가 조금도 늙은 것이 없고 어느 한 가지도 옛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새로움에 이르도록 이끌기 원하신다. 어느 날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치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범죄의 역사조차도 없으며 전혀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을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교회가 어떠했던 것처럼 장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아래에 몇 가지의 이런 것들 없는 것이 있다. 헬라어에 따라 이것은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결점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즉 티나 주름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결점조차도 없고 아무 결점도 없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어느 날 교회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끄실 것이다. 게다가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말한다. 헬라어의 의미에 따라 교회는 거룩하고 결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방면에서도 흠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고 사탄도 할 말이 없고 만물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자신조차도 할 말이 없게 될 정도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날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첫째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비하사 하나님이 영원 과거 안에서 정하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신다. 둘째로,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신부인 영광스럽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몸을 이루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부를 완성하는 일이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깨끗하게 되어야 할 때이며 레마가 필요한 때이다.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지연시킨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심을 결코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그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과 책임.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를 보여준다. 5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는가를 말한다. 6장에서는 교회의 실제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즉, 교회의 실제적인 역사가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준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을 때 교회의 일과 책임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이 전쟁의 상대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더 나아가서 13절과 1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은 방어하는 것이지 공격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주 예수님이 이미 전쟁을 치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이 땅에서의 일도 단순히 주님의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교회는 그분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 교회의 일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패배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교회의 일은 강한 자를 묶는 일이 아니다. 강한 자는 이미 결박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은 그를 결박당한 데서 풀려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격할 필요가 없고 다만 방어만으로 충분하다. 영적 전쟁의 시발점은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승리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다.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의 일과 책임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권세와의 다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의 관계를 보기로 하겠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단지 보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다. 마귀가 어느 곳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거기에 임하는 것이다. 마귀가 쫓겨나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곳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원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한다. 우리는 10절에 왜냐하면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가 그의 거처를 잃어버렸으므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을 떠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첫 번째 주된 의미는 사탄을 처리하는 것과 관계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고 하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는 내가, 주님이 여기에 서 있다 라는 의미이다. 누구나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곳에 서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이라고 하셨다. 그분이 계시는 곳마다 사탄은 반드시 떠나야 한다. 누가복음 4장에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반응이 어떠했는가? 주님은 아직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마귀는 있을 수 없다. 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고 말한다. 6절의 나라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곳이며 더욱이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곳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중점은 장래의 보상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한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며 면류관의 크고 작음 등의 문제도 아니다. 여기에 중점은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교회의 이 땅에서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 아래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 아래 있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원칙 아래 있는 것이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왕국 원칙 아래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으로 구원받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함은 단지 사람의 구원의 필요를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위치에 서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사용하여 마귀의 능력을 처리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만일 하나님의 왕국이 스스로 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로 이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 교회가 일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는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저절로 올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이 먼저 움직여야 비로소 그 다음에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학대하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430년 후에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통곡을 들으셨을 때 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든 안 하든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동역하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떠나야 함을 보았고 비록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일을 하신 것이다. 주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한 결과이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늘 이스라엘의 안위자가 오시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비로소 탄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단지 하나님 편에서만 일하시는 것은 부족하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해방해야 한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을 위해 서 있고 사탄에게 어떤 지위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함으로 이 직무를 성취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어야 하고 모든 불의가 처리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완전해야 하고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야 하며 천연적인 생명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육체의 능력은 영적 전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는 사탄을 처리할 수 없고 나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내가 나갈 때에 비로소 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내가 들어올 때 실패하는 것이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 승리하게 된다. 마귀는 단지 한 사람, 주님만을 알아본다. 우리는 마귀를 대항할 수 없다. 사탄의 불화살이 박힐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육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이 자연히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보아야 한다. 사람의 타락이 산출한 결과는 두 방면이다. 한 방면은 사람에게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한 방면은 사탄이 땅의 권세를 강탈한 것이다. 한면으로는 사람으로 손상을 받게 했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으로 손상을 받게 했다. 구속은 사람의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람의 손실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손실은 구속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국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지만 사탄의 통치권의 문제는 왕국이 임함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속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왕국의 직접적인 목적은 마귀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얻기 위한 것이고 왕국은 사탄이 얻은 것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본래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해야 했지만 타락함으로 도리어 사탄으로 하여금 권세를 갖게 했고 사람 자신도 사탄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 사탄은 강한 자가 되었고 사람은 그의 세간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왕국이 필요하다. 왕국이 없다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된 사탄의 일은 처리될 수 없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구속 이후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사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반드시 왕국이 있어야 한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했다. 왕국이 일단 오면 영원으로 안내되며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왕국 뒤에 나오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사야 65장에서는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이사야가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왕국이 시작되면 새하늘과 새 땅도 또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않게 하시기 원한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곧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다. 우리가 어떤 동일한 물체를 두 각도에서 볼 때
그것은 다른 빛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사실상 사람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실은 반드시 왕국을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로 주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누게 하셨다. 주 예수님의 승리가 임하는 곳마다 마귀는 떠나야만 한다. 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에서 주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법적인 지위를 파하셨다. 마귀의 모든 법적인 통치는 구속을 통해 완전히 끝났다. 구속은 바로 사탄의 법적인 지위를 심판했으며 이 심판의 집행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가 이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실 때 왕국이 올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안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구속과 왕국의 가운데 서 있다. 뒤돌아보면 구속이고 앞을 보면 왕국이다. 우리의 책임도 두 가지이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할 뿐 아니라 왕국을 위해 서 있어야 한다. 부디 우리에게 이상을 주사 주님이 교회에게 위임하신 책임을 볼 수 있기 바란다. 거듭 말하거니와 무엇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를 수행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왕국을 우리 가운데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하늘들에서 수행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 또한 통치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얻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5장과 같은 생활을 추구해야 하며 또 한면으로는 에베소서 6장과 같은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사탄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하나님의 협력자들이 될 것이다.